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절이 또한 본문 7절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형인 엘리압의 탁월한 용모와 신장을 보고 그를 왕될 자로 판단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요? 고상하고 값비싼 옷이 그의 고상한 인격을 말해 줄까요? 변호사나 재정 담당 고문의 화려한 사무실이 그의 정직함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평생 반려자의 바람직한 자질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급 주택이나 고급 자동차가 그의 성실성과 근면성의 증거가 될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보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그것에 뒤따르는 실제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번, 100번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재능만큼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걸 그렇게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건 부모 형제 간에도 더더군다나 친구와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생을 나하고 같이 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도만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그 속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은 그의 모든 행동 반경에 대해서 그의 육체와 그의 모습, 얼굴, 심지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용모, 그리고 그의 신장, 과거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키가 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좋게 믿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말하는 것, 듣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단칼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해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자기가 계획해놓고 자기가 기획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주 그냥 단정을 해버리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본다 이거예요. 목회자를 초청할 때, 그가 청빙을 할 때 그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서울대학교를 나왔느냐, 연세대 고려대를 나왔느냐,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은 2류 3류 대학을 나왔느냐, 거기에서 벌써 점수가 서울대학을 나오면은 항상 점수가 A급이 나갑니다. A 플러스가 나가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의 용모가 아이고 저 사람 저 용모를 가지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어림턱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 장자를 보고 딱 보고서 그의 용모가 준수한 걸 보았어요. 신장도 크고, 그래서 그를 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의 결정을 외모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의 가문이 어떤가? 아니 그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데 그의 가문이 어떤가 왜 물어봅니까? 그의 혈통을 왜 물어봅니까? 그리고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가 이력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가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든지 연세대학교를 나왔든지 이력서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근데 그 뒤에 빠진 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거기다가 두지를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무슨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무슨 학과, 좋은 그런 명망 있는 학과, 그런데 출신이라고 하면은 야 우리 교회 살림을, 우리 교회 목회를 아주 잘하겠다, 이 정도면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물론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뭐가 빠졌느냐? 영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가 과연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공부를 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 덮어버린 겁니다. 아예 삭제가 된 거래요. 근데 사람은 덮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를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가? 아이고 그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아니네.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도, 저 사람이 실력이 출중해도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감점 안 된다. 이 학교 소속이어야만 된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사람이 자기들 보는 관점대로 결정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겉으로 아무리 용모가 준수하고 신장이 크고 학벌이 좋고 환경이 좋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벌써 그거는 청빙위원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하지 올바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사람은 내 중심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오솔길을 걷다가 시냇가나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라도 올라 신호라면 깊어가는 가을이 주는 단아한 정취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드높은 하늘의 오색 단풍,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과 조용히 시들어가는 들풀들이 어울려져서 가을은 들뜨지 않으면서도 기쁘고
우울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상념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과 분초 찰나마다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호흡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크나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곧 시간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차적인 의무를 수행할 시간을 주셨다면 마땅히 그는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을 행할 시간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충성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쳐둘 만큼 중요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다면 어떠한 책임도 희생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께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필요한 목적들을 충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게 될 것입니다. 더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충격을 나무에 가한다고 해서 열매들이 항상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흔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을 때 이리저리 나무를 흔들어 줘야 합니다. 바람이 왜 세차게 불면은 나무들이 왜 기분이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고 자신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발꿈치를 들고 가지를 붙잡으려고 해야 하며 마침내 과일들이 떨어지도록 흔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열매들이 무릎에 떨어질 때까지 생명나무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구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이웃에게는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께는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방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골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침상 한 모퉁이에서 조그만 장로 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은 불굴의 의지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며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목소리와 탄식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런 불굴의 기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던 사울 왕이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버리시고 후계자가 될 왕을 골라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이 나오자 장자인데다가 인물이 좋고 키가 커서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하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둘째 아비나답을 지나게 해도 아니하고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해도 아니라고 하고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에게 이 외에 아들이 더 없느냐 하고 물으니 이새는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7 아들까지 다 지나쳐 놓고 왜 또 다른 아이를 찾는가 하면서 마음을 먹으면서 막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자 사무엘이 당장 그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바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보였더니 그 사무엘을 보고 당장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택함을 받게 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사무엘이 그를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게 만든 그 8번째 아들 다윗을 보더니만 그만 당장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택함을 받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7 아들은 전부 용모가 준수했고 키들이 다들 컸을 것입니다. 그 큰 아들이 키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도 다른 아이들 이 막내는 여기 데려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하고 사막의 들판에 나가서 양만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인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깔보고 부모까지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다윗이었지만은 역대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겉모양보다 속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속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육신의 겉모양을 보고 그 외모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속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첫인상이 좋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많은 덕을 봅니다. 그래서 재판받을 때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낼 때도 취직할 때도 첫인상과 외모의 작용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겉모양은 흉하게 못생겼어도 속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보다도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자, 둘째, 결과보다 동기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동기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더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보다 그날이 생활비 전부를 덜어 바친 과부의 엽전 2푼을 더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은 그 바치는 동기와 정성을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구제할 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 진실함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즉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실한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심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 박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지칭을 해도 아무리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진실해야 하고 예리한 양심으로 늘 반성해야 합니다. 설교도 진실한 심령에서 말하면 말재주가 없어도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지만 진실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웅변술이 좋아도 사람들의 심령에 와 닿는 것이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로부터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충성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신다는 것인데, 충자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요, 이룰 성자입니다. 즉 말한 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축원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귀중히 보십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해 받을 때도 있고 중상모략을 받을 때도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헌금도 중심을 기울여서 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분초 찰나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기울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거룩한 생활, 보배로운 생활, 존귀한 그런 성도로서의 축복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 하는 일마다 축복, 그리고 가족의 건강, 회복,
풍요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마음을, 이 중심을 받으시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들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우의 그 주의 종들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깊은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우 목사와 그의 이제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윤상철 목사와 그리고 유군웅의 장로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